할렐루야. 젊은 나이에 개인 병원을 개업하고 잘 나가는 영국 신사 같은 의사, 환자들에게는 흰 가운을 입은 아버지같이 인자한 의사, 언제나 겸손하고 예의 바르고 사랑이 많은 의사, 평소에는 점잖은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그러나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 동원되었습니다. 의사 가운 대신에 예비군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노상방뇨는 물론이고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휘파람을 불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같은 사람인데 옷만 의사 가운에서 예비군복으로 바꿔 입었을 뿐인데 말과 행동은 180도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입느냐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이 엄청나게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라고 하면 1,000만 원짜리의 아름다운 드레스와 때로는 양복을 입었다고 하면 아무 곳이나 털썩털썩 주저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약에 벤치에 앉는다 할지라도 손수건을 꺼내서 깔고 앉았을 것입니다. 혹자는 어떻게 1,000만 원짜리가 있겠느냐라고 말하지만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짜리 양복을 입고 아무데나 털썩털썩 주저앉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앉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바지를 입었다고 하면 벤치는 물론 바위에도 잔디에도 털썩 주저앉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흙바닥이라 할지라도 그냥 주저앉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그리고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탄식하는 그 음성을 우리는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요즘 날씨가 급변했습니다. 한 주 사이에 사람들의 옷을 입은 것을 보면 대부분 두꺼운 옷으로 바꿔 입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람들은 날씨 변화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날씨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인 마음과 영적인 생각에 민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마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긍정적인 마음은 곧 그 사람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말로 나타나고 긍정적인 이 말은 긍정적인 행동,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긍정적인 행동의 결과는 성공과 승리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축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오늘도 여러분들의 옷의 모습을 보면 두꺼운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참 날씨에, 이 계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의 모습. 내 육체는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또 반응하는 대로 또 우리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육체적인 것만 민감할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민감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해서 영적인 옷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옷이요? 긍정적인 마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긍정적인.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긍정이란 마음의 옷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래 긍정적인 마음의 옷을 입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지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게 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좌우되고 결정되고 인생이 좌지우지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근원은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뿌리가 되는 것은 사람의 인생의 뿌리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과 부정적인 마음은 천국과 지옥, 천국과 천국과 지옥이고, 성공과 실패이고, 행복과 불행으로 갈려지게 됩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일확천금을 가지고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 있는가 하면, 매일매일의 삶이 그저 밥술이나 먹고 사는 사람도 마음에 따라서는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 먹기에 달려있다라고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거짓이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을 살다 보니 경험 속에서 터득한 말이에요. 그 말을 그들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런 사람들, 인생은 마음 먹기에 달렸어. 왜? 마음이 뿌리이고 마음이 근원이기 때문에. 마음의 뭐의 근원이냐?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람의 마음을 지킬 때에 살 수도 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성공할 수도 있고, 마음을 지키면 실패할 수도 있고, 마음을 지키면 행복할 수도 있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생명의 근원이, 생명의 뿌리가 뭐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마음대로 지켜지나요? 천만의 말씀. 그래, 나 행복해, 나는 할 수 있어, 될 수 있어,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지키는 것마저도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최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나약한 인생이다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빌립보서 4장에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쉬지 말고, 아니 항상 기뻐하라고. 내가 다시 말하는데 기뻐하라고. 모든 관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라고. 관용을 알리게, 기뻐하라고 하고 관용을 알리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비결을 말해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다. 기뻐하는 것이라고 한다. 관용을 베풀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항상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비결이라고.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지킬 수 있다라고.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켜야 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의도 지켜야 됩니다.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건강도 지켜야 되고요, 주식도 지켜야 되고요,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내 사업장도 지켜야 되고, 직장도 지켜야 되고, 인맥 관계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잠언 기자를 통해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것, 옳은 마음, 바른 마음을 더욱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명이 좌우되기 때문에. 여러분, 로젠탈 효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하버드 대학 교수, 심리학 교수인 로젠탈은 학생들을 전교에서, 학생들 1학년이면 1학년에 학생 가운데 몇 명을 뽑아서 한 그룹을 만들고 또 한 그룹을 뽑아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그룹에 뭐라 그러냐면, 야, 너희들은 이 전교에서 정말 우수한 학생들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잘 될 거야. 공부도 잘하고 성적도 쫙쫙 올라갈 거야.
심지어요 선생님들까지 속였어요. 선생님들에게 말하기를 이 학생들은, 이 A그룹의 학생들은 머리가 비상한 아이들이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B그룹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들은 너희들은 별 볼 일 없는 아이들이야. 암만 공부하고 노력해도 너희들은 성적이 안 올라. 선생님들에게도 그렇게 얘기해서 얘들은 꼴통들만 뽑아놨다고. 근데요 그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그 다음에 그 테스트, 성적 테스트를 하는데 이 A그룹에 아주 탁월한 아이들만 뽑아놨다고 하는 그 A그룹에, 그리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그 알고 가르쳤던 그 A그룹의 성적이요 쫙 올라가고 이 B그룹은 전으로 왔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A그룹의 학생들이나 B그룹의 학생들이요 이게 탁월한 아이들을 뽑은 게 아니라 그냥 무작위로 뽑아다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A그룹의 아이들은 너희들은 탁월한 아이들이야, 탁월한 아이들을 뽑아놓은 거야, 너희들 공부 잘할 수 있어. 선생님들도 그렇게 믿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그냥 정말 이거는 안 되는 포기 상태의 아이들만 모아놓은 걸로. 그게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다르대요. 똑같은 아이들을 가져다 놓고 그룹만 갈라놓고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 플라시보 효과는요 사람의 지금 아픈 사람에게 의사 선생님이 이 약은요 굉장히 탁월한 약이에요. 누구도 고쳤고 이걸 계속 누구도 치료됐고 쳤어요. 그리고서 플라시보 효과라는 건 가짜 약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설탕 한 가지, 각설탕 하나를 주면서 이게 그렇게 달지만 그렇게 탁월한 약입니다. 근데 설탕 먹고도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람이 이걸 먹으면 누구도 치료받았는데 나도 치료받을 수 있다, 고침받을 수 있다, 이런 소망과 희망, 그 마음의 자세. 근데 진짜 약을 주면서도 이거 별로 효과도 없어요. 그럼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은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의 작용에 따라서 달라진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로젠탈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에 대해서 우리 남편은 세상에서 최고의 남편이고 최고로 잘난 남편이고 최고로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에 로젠탈 효과와 플라시보 효과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간다고 하면 남편이 그렇게 변화되고 바뀌어진다. 그리고 내 입으로도 계속해서 당신은 정말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남편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을 하게 되면, 그렇게 나 자신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말하게 되면 그런 사람으로 들으면서 점점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들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요 참 좋은 줄 알고 결혼을 했던 사람이 평생을 안 좋아하면서 살아요. 있습니다. 없는 것 같지만, 후회한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는 않지만 그 모습을 보면 계속 후회하면서 살아요. 처갓집이 대단한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아니야.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그리고 자기의 처지가 갈라설 수 없는 처지인지라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무시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가을에 계절에 민감하고 우리의 몸도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우리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돼. 긍정이란 마음의 옷으로 갈아입어야 돼.
마음의 옷만 갈아입으면 그 사람은 180도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아유, 나는 태생이 이런데 뭐 어떻게 고쳐 평생. 아니, 마음의 옷만 갈아입으라니까. 마음의 옷만 갈아입으면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해. 나는 그냥 게을러가지고 말이야. 게으른 걸 자기가 알면은 게으른 옷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한 옷으로 갈아입으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서도 여전히 게으르다 말하면서 그냥 게으른 삶을 살아가. 여러분, 게으르면요, 잠언 6장에 가보면 게으른 자요, 개미에게로 가서 배우라. 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감독자도 없고 이러지만 여름철에 먹을 양식을 예비하고 준비한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6장 11절쯤에 10절 11절쯤에 가오면 좀 더 자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강도가 뭐같이 온다고 했냐면 강도가 또 강도가 오고 군사가 치른다. 여러분, 강도를 당해낼 수 있는 사람 없어요. 강도는 그냥 와서 옆에 와서 칼을 들이대고 권총을 들이대고 꼼짝하지 마, 지갑 내놔, 그러면 갑자기 와서 들이대고 하는데 뭐 꼼짝 못하죠.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당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르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에게는 가난이라는 게 그렇게 온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게으른 옷을 벗어버리고 부지런한 옷을 입어야 된다.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자, 그래서 우리는 긍정이라는 마음의 옷을 입었다고 하면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긍정이라는 마음의 옷을 입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긍정이란 마음의 옷을 입으면 사람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말을 하느냐? 긍정의 말을 하게 돼요. 긍정의 말을 해요. 사람은 긍정적인 마음의 옷을 입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부정적인 마음의 옷을 입으면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 부정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의 옷을, 마음의 옷을 입을 때에 긍정의 말을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마음의 옷을 입었는데 절대로 긍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부정적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게요, 배웠습니다. 배운 사람이고요, 똑똑합니다. 지식도 많고요, 똑똑하고요. 교회에서도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평생을 한 번도 긍정적인 말로 하는 것을 내가 들어보지 못했어요. 들어보지 못해요. 회의를 해도 지적으로는 이해가지만 사실은 이 현상적으로 이해가지만 사실은 이렇다라고 부정적인 말. 속 터지죠. 속 터져. 그걸 평생을 못 고치더라. 평생을 못 고치더라.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의 옷을 입어야만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건 성경도 인정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4절로 37절에 가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 말에 따라서 의롭다 인정해서 구원받고 말에 따라서 정죄를 받는다, 이런 심판을 받는다. 이거.
마태복음 15장 17절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말이 왜 중요하냐 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왜 긍정이라는 마음의 옷을 입어야 하느냐? 긍정적인 말을 하기 때문에, 그 긍정의 말에 따라서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말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긍정이란 마음의 옷이 중요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말이 중요하다. 로마서 10장 10절에 가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 자체는 동사적인 의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사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믿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동사적인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벌써 그런 모습.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믿는다, 말로 구원받는 것.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한 편지의 말씀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원도 입으로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같은 의미에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로 33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인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말이 중요한 것은 말대로 되기 때문이다. 자, 민수기 14장 28절 이하에 가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무슨 말을 했어요? 오늘 민수기 14장 1절로 2절에 이 애굽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을 뻔했다. 그들이 그냥 1절에 통곡을 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서 애굽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안 죽었는데 그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4장 28절에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겠다. 그래, 애굽에서 안 죽었지.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죽어. 그들의 말대로.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말은 전체가 다 기도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기도예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자, 보세요. 긍정이란 마음의 옷을 입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되면 사람은 그 말을 지키려고 하는, 그 말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중요한 거예요. 늘 기도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나 땡땡이 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나 주일도 내 멋대로 그냥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일 성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이어지고 말은 행동으로 이어진다.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는 축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따라서 말을 하고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한 말대로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즉 말한 대로 행동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긍정적인 마음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축복과 저주와 행복과 불행과 성공과 실패가 좌우된다는 것.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10가지 재앙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그냥 막 목도했어요. 눈으로 봤어요. 애굽 사람들 막 죽어져 나가고 장자들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홍해에서 홍해가 갈라지면서 자기들은 건너갔지만 갈라지는 것도 기적이지만 건너갔는데 나중에 애국 군인들이 쫓아왔을 때 마찬이 그냥 모든 것이 다 수장된 그거를 그 건너가서 이렇게 다 그걸 봤어요. 그걸 다 보았던 그들.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살아. 근데 왜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3일 길을 걸어가는데 마라에 당도했는데 3일 동안 물 한 모금을 못 먹었어. 그랬더니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그걸 그냥 눈으로 똑똑히 보았는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무쌍해. 그래서 사람은 조석변이라. 아침에 먹은 마음이 저녁에 바뀌어. 교회에서 회의하고 교회에서 목사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갔다 오면 달라져. 마음이 이게 조석변. 손등과 손바닥이야. 이게 우리의 사람의 마음. 이게 우리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변화무쌍하다. 그래서 열 사람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말을 부정적으로 보고 왜? 누굴 봤죠? 안악자손, 거인 족속을 자기들과 생각해보면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지. 부정적인 마음을 가졌지. 아, 우리 못해. 할 수 없어. 어떻게 저들을 이겨? 부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이 그래. 그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들과 함께 하시니 능히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 젖과 꿀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따랐어요. 누굴 따랐죠? 10사람 출애굽한 사람들은 출애굽 세대 애굽에서 출발한 사람들 각가지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던 그 사람들은요 10사람의 부정적인 말을 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이 되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이렇지만요 죽었다 살아나도 에이 이건 우연이지 나중에 가면 그런다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더 선호하고 부정적인 말을 더 잘 듣고 부정적인 말은 아주 꼼짝없이 거기에 잡혀 살아요. 긍정적인 말은요 더 안 들어요. 좋은 말은 더 안 들어 이상하게.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그냥 이렇게 입을 먹어 허허
이 집에 역마살이 꼬였구나. 그러면서 다 좋은데 역마살 꼬였다고 그 한마디 하고 그냥 나가면 그냥 쫓아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역마살은 무슨 역마살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뭐 하라 그러면 그냥 뭐 하고, 공양미 상백석 바치라 그러면 공양미 그거는 그냥 갖다 바쳐. 교회에서 헌금하라 그러면 안 해. 사람이 왜 부정적인 말에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반응하면서 긍정적인 말에는 반응을 잘 안 해? 똑같은 상황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좀 받아들이고 클릭하면 얼마나 좋아. 아니야, 부정적인 말로 받아들여. 클릭하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출애굽 세대는, 근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 내려주시고 메추라기 내려주시고 밤에는 구름 기둥으로 훈훈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제 시원하게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훈훈하게 해주신 그런 거는 체험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홍해가 갈라지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10가지 못 봤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 기적을 덜 체험한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긍정적인 말에, 희망의 말에 거기에 따르고 쫓아가서 그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다 마음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되고 좌우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 중에서라도, 즉 형통할 때나 불통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항상 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야 긍정적인 말을 하고 긍정적인 행동을 하며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 여러분,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여기에 물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 3분의 2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래 똑같은 걸 보면서 아유, 아직도 많이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아, 벌써 다 먹었네,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부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달라요. 어떤 사람이 밥을 먹는데 막 그냥 짜증을 내면서 막 열심히 뭔가를 골라내요. 다른 그릇에다 막 골라. 가만히 보니까 그게 뭐냐면 콩이야. 콩을 그냥 막 골라내. 이 사람은요, 콩을 무척이나 싫어해서 먹지 않는데 그러면서 왜 이렇게 콩이 많으냐고 막 짜증을 내면서 막 골라내는 거예요. 근데 같이 앉아서 밥 먹던 사람은 이 밥에 콩이 들었는지도 몰랐어. 그 사람이 콩을 골라내니까 이 콩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기는 콩이 들어있는 줄도 몰랐는데 콩을 골라내는 사람, 실제로 콩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콩밥인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콩이 많아요, 밥이 많아요? 밥이 훨씬 많지. 밥이 훨씬 많은데 싫어하는 사람은 뭐만 보여? 콩만 보여. 근데 그걸 가리지 않는 사람은 콩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사랑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사랑이 더 많아요, 안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사랑이 더 많아요,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때 삶이 우리에게 의미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미국에 크리스 카드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세일즈맨이에요. 세일즈맨인데 굉장히 성능이 좋은 휴대 뼈밀도 검사기를 판매하는 외판원이에요. 아주 성능은 좋은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이 고성능 뼈 정밀도를 검사하는 그 의료기기 판매 외판원이에요. 근데 이거를 판매하는데 외판원인데 가격이 다른 거에 비해서 너무너무 비싸요. 좋은 거는 있지만 비싸. 그러니까 이게 안 팔리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거절을 당하고 가는 데마다. 미국에는요 철저하게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이 확연하게 차이 나요. 근데 유독이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을 유치원에 못 보내고 보육원에 보내니까 싼데 보육원에 보내니까 엉망인 보육원에 보내니까. 그런데 월세도 잘 못 내. 그러니까 힘겹지요. 너무너무 힘겨워요. 그런데 저는 페라리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페라리라고 하는 자동차를 젊은 한 사람이 쫙 자기가 뼈 정밀도 의료기기를 이렇게 들고 가는데 길에 쫙 젊은 사람이 페라리를 타고 와서 탁 세우면서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좋은 거는 나는 좋은 걸 모르기 때문에 페라리 갖다 줘도 안 타지만 페라리 좋은 것은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 젊은이에게. 당신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그 일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그 페라리를 탔던 한 대가 얼마나 가요? 아는 사람 좀 한번 얘기해봐요. 한 대가 얼마나 가요? 예? 10억 정도 가요? 예? 10억 정도 가. 집을 몇 채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차 한 대가. 근데 이 물었어요. 당신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이 젊은 페라리를 탄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주식 중개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숫자에 밝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러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처럼 이제 숫자에 밝고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면 이렇게 나처럼 이런 거 탈 수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 가드너가 증권회사에 면접을 봐요. 증권회사에 면접을 보는데 면접에서 덜커덕 합격을 했는데 60명을 뽑는데 합격을 했어요. 근데 6개월 동안 월급이 하나도 없고 그 60명 중에서 6개월 후에 시험 보고 결과를 봐서 그 지금 하는 상태를 봐서 한 명을 뽑는 거예요. 한 명을. 6개월 동안요, 전화를 200군데도 넘게 전화하면서 전화를 하고 6개월 동안 그러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는 동안에 월세는 못 내서 이제 아내는 돈을 못 벌고 이러니까 아내는 그냥 아들하고 남편하고 버리고 도망갔어요. 야, 요새는요, 여성들이 돈 못 벌면 도망가대. 아니, 이거 도망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남편이 돈을 못 벌고 망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망하면 여성이 남성을 차버려. 도망간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버려요. 이런 시대예요. 오늘날 시대. 남편들이요, 정신 바짝 차리고 돈 열심히 벌어요. 요즘의 젊은이들은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게 사셨어요? 팔자려니 하고 사셨는데 요즘에는 팔자가 없어. 팔자가 없어요.
가차 없습니다. 아이들 말말 따라 얄짤없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런데다가 월세도 못 내니까 쫓겨났어. 그의 손에 쥐어진 것은 26불 얼마밖에 없어요. 그래서 월세도 못 나서 쫓겨났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데리고 어떡하느냐. 지하철역에 화장실로 들어가요. 지하철역에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냥 뭐 이렇게 깔고 거기서 아들하고 잠을 자가면서 눈물을 툭툭툭툭툭 서러운 눈물을 하염없이 크리스 가드너가 울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보육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기의 피를 뽑아서 팔아요. 그래서 보육비를 마련을 합니다. 근데 60명 중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험을 봤습니다. 최종 합격을 했어요. 한 사람이 그에게 합격을 했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 오늘 잘 차려입고 온 것처럼 내일도 멋지게 차려입고 오게나. 그의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그냥 벅찬 감동에 그냥 기쁜 소식을 듣고 전하기 위해서 단숨에 허름한 보육원에 우두커니 앉아있는 아들에게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영화는 막이 내립니다. 실화의 영화화한 겁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에 대한 영화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워런 버핏에 대한 그 일생에 대한 영화들이 나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 가드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실제적인 인물이, 그가 나중에 그곳에서 그 증권회사에서 6년 동안 일하다가 나중에 6년의 경력을 쌓은 후에 가드너 리치 앤드 컴퍼니라고 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했고 지금은 좋은 일을 해가면서 백만장자의 대열에 들어서 있다. 이게 언제 얘기냐면 1980년대 이야기인데 그것이 지금의 이 사람은 백만장자의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리스 가드너처럼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다. 크리스 가드너 너는 했지만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는 긍정의 마음이고 하나는 부정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선택하는 것은 본인 자신이, 긍정을 선택하느냐 부정을 선택하느냐는 내 자신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세상의 긍정은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긍정입니다. 네가 뭐가 부족해서 노숙자도 억만장자가 되었는데 자신을 가져 힘을 내. 넌 할 수 있어. 기회는 아직 많이 남아있어. 너는 젊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라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구칩니다. 예수님께서도 긍정을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론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의 옷을 입으면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 그는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이라고 하는 것,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 긍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말 맞다나 Yes, I can. 나는 할 수 있다. 이 마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이 마음이 바로 긍정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예수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것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긍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